우리가 함께 읽은 이제 이 미가서 2장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미가 선지자는 그 이스라엘 중심에 있는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의 죄를 지적하기 위해서 보낸 그런 선지자입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이 말씀을 들어보셨지만 남쪽의 수도 예루살렘, 북쪽의 수도 사마리아, 그 죄악이 집중되어 있는 그 중심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외치게 됩니다. 근데 이 미가 선지자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에 보내진 선지자 중에서 남쪽과 북쪽을 동시에 책망을 하면서 말씀을 전한 이 선지자가 바로 미가 선지자입니다. 두 군데를 다 말씀을 전한 사람은 성경 전체에 이 미가 선지자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선지자들은 대부분 남쪽이면 남쪽, 또 북쪽이면 북쪽, 그 한쪽에서만 활동을 했지만 특별히 이 미가 선지자만큼은 두 군데 다 하나님 말씀을 외친 거예요. 사마리아와 북쪽 중심 예루살렘 남쪽 수도에 이 하나님 말씀을 동시에 쳐서 외친 선지자라고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만약에 뭐 엘리야 같은 선지자는 북쪽의 사람, 북쪽의 선지자, 또 엘리사 북쪽의 선지자, 아모스, 또 호세아 이런 사람은 북쪽의 선지자예요. 남쪽에는 이사야 선지자 또는 예레미야 선지자. 근데 남쪽과 북쪽을 동시에 외친 사람은 미가 선지자 한 사람밖에 없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미가서 2장에부터는요, 이제 주로 남쪽과 북쪽에 있는 수도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특별히 힘을 가진 사람들, 권력층들을 향해서 이 죄를 지적하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중심의 사는 사람들은 사실 힘 있는 사람들이고 권력 있는 사람들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우리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 북한의 수도 평양, 그 수도에 사는 사람들이 제일 힘 있는 사람들이죠. 제일 똑똑한 사람들이고 또 모든 시설이나 또는 나라의 행정이 수도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그 행정을 하기 위해서 또는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 그 수도에 모든 것이 집중되어 있고 그 자리에서 일을 하려면 항상 뛰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뛰어나게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경쟁이 심하게 되어지고 정상대로 하면 안 되니까 자꾸 악을 행하다 보면 결국 악한 사람들이 모이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수도라는 지역이죠. 그러니까 힘과 권력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이런 사람들이요, 자기가 가진 이런 힘이나 권력을 가지고 백성들을 돌보거나 아니면 행정을 잘하거나 연약한 자를 도와주는 그런 일을 하면 좋겠는데 그런 힘을 가진 사람들이 욕심을 자꾸 가지게 되다 보니까 더 많이 가지고 싶고 또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힘과 권력을 가지고 백성들의 것을 빼앗기 시작합니다. 착취하게 되고 빼앗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2장 1절부터 2절까지는요, 그 백성들을 돌보지 않는 이 권력층들을 책망하는 말씀이 기록된 거예요. 모든 나라의 권력층들은 눈여겨봐야 될 말씀이죠. 여러분 2장 1절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밭들을 탐하며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차지하니 그들이 남자와 그의 집과 사람과 그의 산업을 강탈하는도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주로 이 부자들의 죄, 권력층들의 죄를 지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왕들을 세우고 또 장관들을 세우고 또는 기관장들을 세워서 권력을 주는 이유는 자기 백성을 하나님 말씀대로 공의로 다스려서 가장 연약한 자에게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미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그 힘을 그런 데 사용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율법에 보면 하나님 백성이 처음 약속했던 그 말씀에 보면 항상 힘 있는 사람은 가난한 자를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레위기에 공동체 가운데 지켜야 될 율법을 기록한 게 레위기 19장입니다. 사회 규범, 이웃에 대한 규례. 그 이웃에 대한 규례에 보면 반드시 연약한 자를 힘 있는 사람 도와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레위기 19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레위기 19장은 그래서 여러분 머릿속에 항상 정리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사회에서는
또 이웃들에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레위기 19장에 기록되어 있다 하고 기억을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레위기 19장 여기 13절 한번 보십시오. 레위기 19장 13절. 레위기 19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네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싹을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지며. 아멘. 그렇게 시작하죠. 위에서부터 쭉 읽어보시면 가난한 자를 도와줘야 된다. 곡식을 벨 때도 모퉁이는 베면 안 되고 흘린 거 있으면 가난한 자가 먹을 수 있도록 남겨둬야 된다. 가난한 자를 위한 규례를 쭉 말씀하시면서 여기 13절에 이웃을 억압하면 안 된다. 힘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억압하면 안 된다. 그리고 착취한다. 빼앗으면 안 된다. 그리고 품꾼의 싹을 늘 이렇게 하루 벌어 하루 먹는 사람이기 때문에 품꾼의 싹을 늘 지급해 줘야 된다는 거죠. 그걸 아침까지 두면 안 된다. 안 주면 안 된다. 그럼 그 사람도 굶어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 있는 사람들은 이런 일꾼들을 쓸 수 있을 정도로 기업이 있는 사람들은 항상 배려를 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말씀하신 거죠. 이 기준이죠. 이게 똑같은 말씀이요. 신명기에 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24장 한번 펴보십시오. 신명기 24장 레위기 19장을 신명기 24장에 똑같이 한 번 더 설명을 하는 거죠. 이게 율법입니다. 하나님 나라 법이고 이 땅의 삶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이 정도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이죠. 신명기 24장 14절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곤궁하고 빈궁한 품꾼은 너희 형제든지 네 땅 성문 안에 우거하는 객이든지 그들을 학대하지 말며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그것이 네게 죄가 될 것임이라. 아멘. 하나님의 법을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품꾼에게 일을 시킬 때 너희 성 안에 있는 사람이든 아니면 객이든 이방인이든 학대를 하면 안 된다. 너무 이렇게 그 노동력을 착취하면 안 된다. 학대하면 안 된다. 그리고 품삯은 당일에 지급했다. 해질 때까지 미루면 안 된다. 이는 왜냐하면 그가 가난함으로 풍삽을 간절히 바람이라. 그러니까 이 일한 대가를 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이라. 만약에 그들이 어려워서 이 부자를 하나님께 호소하게 만든다면 힘들다고 하나님 죽겠습니다. 내가 힘들어 죽겠습니다. 이렇게 호소하게 만든다면 그것이 너희들에게 죄가 될 것이다. 이건 권력형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힘 있는 사람들이 가난한 자들을 이렇게 먹여 살릴 수 있도록 기업을 준 거거든요. 그 기업을 가지고 가난한 자에게 배려해서 함께 살 수 있도록 해줬는데 그 권력을 가지고 이렇게 착취해버리면 죄가 될 거다. 하나님 심판한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미가서 말씀을 다시 보시면요. 그렇게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이 말씀대로 안 했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 것을 빼앗으려고 하고 또 그들에게 가진 것을 더 가지게 하려고 고통을 더 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밭을 탐하기도 하고 집을 탐내기도 하고 그들의 산업을 강탈하기까지 했다라고 말씀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힘이 있고 돈 있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약한 사람들을 억압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와 능력을 주신 이유를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가난한 자를 나눠주기도 하고 섬기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역할을 하는 게 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그들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북쪽의 이스라엘의 왕들, 특별히 지도자들이나 권력층들은요, 자기들이 반역을 일으켜서 스스로 왕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반역을 해서 힘과 권력을 가졌기 때문에 이게 힘과 권력이 자기 건 줄 아는 거예요. 반란을 일으켜서 왕이 되었으니까 내가 남을 이겨서 전쟁을 해서 이겨서 왕이 됐다고 생각하니까 그 권력을 자기 거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 북쪽 이스라엘의 역사를 좀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예후 왕조가 무너지고 난 뒤에 예후 왕조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왕조예요.
아합이 왕조, 그러니까 오므리 왕조가 우상을 섬기니까 하나님이 예후를 불러가지고 이들을 심판해라 그랬거든요. 그게 예후입니다. 병거를 모는 장군이었죠. 예후가 이 아합의 왕조를 심판하고 난 뒤에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한 대가로 4명의 왕위를 허락해줘요. 그래서 예후 밑에 4명이 왕이 됩니다. 여호아하스, 요아스, 여로보암 밑에 스가랴까지. 근데 이 4명의 왕이 하나님이 지켜준 왕위를 이렇게 지나가면서 악을 행하게 된 거죠. 부를 누리면서 착취하고 빼앗은 거예요. 그것을 지켜보던 옆에 있는 사람들이 욕심을 낸 거죠. 그래서 이 예후 왕조의 마지막 왕 스가랴가 딱 죽고 난 뒤에 6개월 만에 반역이 일어납니다. 살룸이라는 왕이 6개월 만에 그 왕을 죽여버리고 자기가 왕이 되죠. 그리고 살룸이 왕이 되고 난 뒤에 한 달 만에 머나헤임이 이 사람 죽여버리고 또 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권력층을 보니까 자기 멋대로 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 권력을 탐내는 사람들이 반역을 일으킨 것입니다. 머나헤임이 반역을 해서 부가이아가 아들이 왕이 되었는데 또 얼마 있다가 베가가 또 반역해서 왕이 돼요. 또 베가가 왕이 된 뒤에 또 얼마 있다 호세아가 또 반역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북쪽 이스라엘이 계속 반역을 거듭하는 것.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걸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왕이 되다 보니까 이런 반역을 통해서 왕이 된 사람들은 힘과 권력을 가지고 이제는 자기 배를 채우는 겁니다. 내가 목숨 걸고 이 왕권을 빼앗았으니까 나를 위해서 이 권력을 사용한다. 그래서 악한 것으로 더 채우는 거죠. 연약한 날 그걸 빼앗아가지고 자기 배를 채우게 되고 착취하게 된 거죠. 이렇게 자기 힘으로 스스로 왕이 된 사람들은요, 하나님에 대한 소명이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명이나 두려움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힘과 권력을 가지고 백성들의 것을 빼앗고 착취하는 일들을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오늘 2장 1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침상에서 죄를 꾀한다는 거죠. 악을 꾀한다. 잠들기 전에 내일은 내가 누구 것을 빼앗을까? 누구 밭을 빼앗을까? 누구 집을 이렇게 내가 빼앗을까? 또 잘 되는 가게, 잘 되는 기업들 내가 강탈하리라. 계획을 세운다는 거예요. 그리고 계획을 세우고 이제 힘이 있으니까 그것을 차지하게 되었다. 그런 일을 자행을 했다는 것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대기업들의 횡포라고 보시면 돼요. 대기업들이요, 더 많은 부를 누리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제한 사항이 있으면 정부에 뇌물을 바치는 겁니다. 정치 자금을 주고 규제를 풀어가지고 기업들을 막 늘리는 거죠. 모든 이권을 챙기면요, 지방에서 있는 작은 중소기업들은요, 그냥 도산을 내버리는 거죠. 망합니다. 그 밑에 있는 영세 기업인들, 거기 하청에 하청을 주는 그런 영세 기업들은요, 중간에 기업이 하나 망해버리면 따라서 같이 줄줄이 망하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 정부의 관리들은 그런 사람들 봐주고 돈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관피아란 말 하죠. 마피아처럼 돈을 받는 관리들이 되어버렸다. 그래서 부정과 부패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악한 자들을 위해서 법대로 하나님 심판하시는 거죠. 그래서 내가 재앙을 계획해 놓았다. 이러면 3절 한번 보십시오. 1절과 대조되는 말씀이죠.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계획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해 재앙을 계획하신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족속에게 재앙을 계획하나니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족속에게 재앙을 계획하느니 너희의 목이 이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요 또한 교만하게 다니지 못할 것이라. 이는 재앙의 때임이라 하셨느니라. 미가 선지자가 지금 그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너희들이 악을 꾀할 때 하나님은 재앙을 계획하고 계신다. 너희 목이 거기서 다 빠져나오지 못할 거다. 반드시 교만하게 다니지 못하고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재앙이 임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역사 속에서 반드시 이런 악은 하나님이 덜추어낸다는 거예요.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4절 말씀해 보시면요, 그때에 조롱하는 시를 지으며 슬픈 노래를 불러 이르기를 우리가 온전히 망하게 되었도다. 그가 내 백성의 사람을 옮겨 내게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 밭을 나누어 패역자에게 주시는도다 하면서 이런 노래를 부를 날이 올 거다. 이런 시를 부른다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의 회중에서 너희 분깃에 줄을 댈 사람이 하나도 없게 될 거다. 그러니까 너희들 거 다 뺏어서 다른 사람에게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당시 권력자들은요, 이런 말을 미가 선지자에게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두려워할 만도 한데 사실은 그 당시에 이런 권력자들은요, 이 미가 선지자의 말을 듣고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요, 그 선지자에게 막 욕을 하는 거예요. 책망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6절 한번 보십시오. 참 무서운 말인데요. 그들이 말하기를 너희는 예언하지 말라. 이것은 예언할 것이 아니거늘 욕하는 말을 그치지 아니한다 하는도다. 하면서 대들었다는 거예요. 이런 부자들이나 이 권력자들은요. 자기 힘과 권력을 더 크게 생각하는 거죠. 그것을 믿기 때문에 이 선지자의 설교는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예언하지 말라 이 말은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내한테 설교하지 마시오 이렇게 하는 거죠. 나한테 설교할 생각하지 마라. 내한테 욕하는 말 하지 마라 이렇게 말해요. 설교하는 것을 욕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잘못한 걸 자꾸 지적하니까. 그러니까 제대로 들으려고 하지 않고 자기 하는 것을 방해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내한테 욕하는 말을 그치지 아니하느냐, 그치지 않느냐 이렇게 책망을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것. 여러분 아무리 옳은 말을 해도 들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한테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심판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7절 말씀해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힘과 권력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너무 성급하게 이렇게 일하시겠는가 하면서 합리화시키는 말을 하게 됩니다. 7절 잘 보시면요. 선지자들을 비난하면서 합리화하는 말이에요. 너희 야곱의 족속아 어찌 이러기를 너희들이 이런 말 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이 성급하시다 하겠느냐 그의 행위가 이러하시다 하겠느냐 나의 말이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유익하지 아니하느냐 이 말을 잘 보시면요. 그 권력자들이 그런 말 했다는 거죠. 너희들 망한다, 심판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여호와의 영이 그렇게 급하게 일하시겠느냐? 정말 그렇게 하시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권력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급하게 나를 망하게 하시겠느냐?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나겠느냐? 안 믿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설마 그런 일이 벌어지겠느냐. 권력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며 하나님이 내게 권력을 주신 분이 하나님의 영이 그렇게 급하게 나를 망하게 하겠느냐 이러면서 도리어 합리화하면서 대든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떤 죄를 지었나 하면요. 한 8절 한번 보십시오. 8절에 보시면 근래 내 백성이 원수같이 일어나서 전쟁을 피하여 평안히 지나가는 자들의 의복에 겉옷을 벗기며 내 백성의 부녀들을 그들의 즐거운 집에서 쫓아내고 그들의 어린 자녀에게서 나의 영광을 영원히 빼앗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 권력자들이 이런 죄를 짓는다는 거죠. 자기 백성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포로를 취급하듯이 그 부자들이요. 가난한 사람을 포로 취급하듯이 옷을 벗겨버리고 집에서 쫓아내버린다는 거죠. 돈 안 내놓으면 어떤 빚을 냈든지 아니면 대출을 했는데 안 갚으면 옷 다 뺏어버리고 집을 다 뺏어버리고 쫓아내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이들은 그냥 짓밟아버리는 거죠. 아이들이 장래 소망이 없게 만들어버렸다. 그렇게 말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사람들을 반드시 쫓아내게 될 것이다. 심판하게 될 것이라. 그래서 여러분 10절 보시면요. 이것은 너희가 쉴 곳이 아니니 일어나 떠날지어다. 이는 그것이 이미 더러워졌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멸하리니 그 멸망이 크리라. 그러니까 이 백성들을 돌아보지 않고 백성들을 쫓아내기도 하고 이렇게 힘들게 했던 사람들 도리어 하나님이 너희를 쫓아내실 것이다. 여기 이것은 너희가 쉴 곳이 아니니 일어나 떠날지어다 하는 말이죠. 일어나 떠날지어다 이 말은 좀 이렇게 부드럽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 사실은 굉장히 하나님께서 화가 나서 당장 나가 이런 뜻이에요. 너희들 당장 나가. 하나님이 쫓아내시겠다. 너희 있을 곳이 아니야 여기는. 이스라엘 예루살렘 이 중심은 너희가 있을 곳이 아니야. 내가 반드시 멸하니 그 멸망이 크리라. 이게 반드시란 말 한번 보시죠. 반드시. 이런 악을 행하는 권력자들은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게 될 것이다. 반드시 심판하는데 그 심판이 그 멸망이 크리라. 근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요. 이런 하나님 말씀을 듣기 싫은 거죠. 그렇게 망한다 자꾸 망한다 하면 순종하고 회개하면 좋겠지만 도리어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잊어버리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뭘 찾나 하면 술을 찾는 거예요. 빨리 자기가 잘못한 것도 알지만 듣기 싫으니까 술 먹고 그냥 잊어버리려고 독한 술을 먹는 겁니다. 정신경관 잃어버릴 정도로 필름 끊길 정도로 독한 술을 먹고 잊어버리려고 이렇게 독한 술을 먹으면서 쓰러졌다가 다음에 일어나면 또
모른 척하고 죄를 짓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술에 대해서 예언하면요. 너희들이 선지자 해라. 그러면서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11절 말씀이 그런 말씀이에요. 사람이 만일 험하게 행하며 거짓말로 이르기를 내가 포도주와 독주에 대하여 네게 예언하리라 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이 이 백성의 선지자가 되리로다. 그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이 포도주와 독주, 포도주는 술이고요. 그리고 독주는 오래된 술, 묵은 술, 아주 독한 술을 말하는 거죠.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폭탄주를 말하는 거예요. 이런 폭탄주를 가지고 예언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우리 선지자다. 그렇게 기뻐했다는 거예요. 술 먹고 잊어버리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막 듣기 싫은 말 있을 때, 막 힘들고 괴로울 때 그냥 술을 진탕 먹어버리고 그냥 쓰러질 때까지 먹고 그냥 잊어버리는 거죠. 그냥 다음날 깨면 정신없이 그냥 또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 죄가 많을수록 더 독하게 죄를 지을수록 더 독한 술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악을 행하는 사람들 이런 술을 자꾸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술을 먹고 필름이 끊길까지 먹다가 다음에 일어나면 또 막 정신없이 멀쩡하게 죄를 짓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12절부터 13절까지 말씀 보시면요. 이런 백성들이라도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그 사람들과 함께 섞이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다 이렇게 악을 행하기도 하고 권력을 가지고 힘을 휘두르는 사람이 있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 그 사람들은 가려낸다는 거예요. 가려내서 구원해내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희망이 그거예요. 그렇게 세상이 악해도 하나님께서는 그 속에 하나님을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 버려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긍휼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사랑인 겁니다. 여러분 이 죄악된 사람들 중에서 그 악한 사람한테 섞이지 않으려고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을 오늘 성경이 뭐라 그러냐면 남은 자란 표현을 남은 자. 그 속에 남아있는 사람. 그 남은 자들이 있다면 내가 그들을 다 모아서 또 내가 양떼처럼 이끌어 가겠다. 이게 하나님의 진심이죠, 진심. 그래서 12절, 13절은 그 단락이 나눠져 있어요. 12절, 13절에 보면 동그라미가 하나 붙어 있죠. 이건 하나님 마음이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양떼를 이렇게 가려내듯이 자기 양떼를 다 가려내가지고 내가 선두에 서서 그들을 이끌어 갈 거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12절 한번 보십시오. 야곱아 내가 반드시 여기도 반드시죠. 반드시 너희 무리를 다 모으며 내가 반드시 두 번이죠.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고 하는 표현 나오죠. 남은 자가 여러분이 돼야 되는 거예요. 분명히 세상은 악하거든요. 근데 그 속에서 섞이지 않는 사람은 남은 자예요. 남은 자는 반드시 내가 모은다. 반드시 모아서 내가 끌고 가겠다. 여기 보면 보스라란 말 때 보스라. 그들을 한 처소에 두기를 보스라의 양떼같이 하며 초장의 양떼같이 하리니 사람들이 크게 떠들 것이며 막 기뻐한다는 뜻이에요. 여기 보스라란 말이 뭐냐면 우리, 양우리를 말해요. 그래서 내가 이끌어가지고 내 우리의 양떼처럼 그리고 초장에 풀이 있는 초장의 양떼처럼 내가 그들을 다 끌고 올 것이다. 그리고 13절에 보시면요. 내가 선두에 선다는 거죠.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 올라가고 그들은 길을 열어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리로 나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하나님이에요. 앞서 가며 여호와께서는 선두로 가시리라. 여러분 자기 백성을 이끌어갈 때 하나님이 길을 열어가지고 앞서서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양떼를 끌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하나님의 집으로 끌고 가겠다. 여러분 이 하나님 목자처럼 그렇게 설명하죠. 목자가 양떼를 끌고 가는 것처럼 그 죄악의 무리 속에서도 분명히 내 음성을 듣는 사람들은 가려낸다. 남은 자는 가려내서 양떼처럼 보스라의 양떼처럼 초장의 양떼처럼 내가 인도해 갈 것이다. 근데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앞서 가실 때 그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그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듣는 사람들이에요.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는 사람이 양떼입니다. 그 음성을 알아들을 때 그 목자를 따라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타락한 시대, 이 심판의 때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가? 세상의 소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듣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듣고
깨닫고 돌아올 줄 아는 사람, 그 사람들이 남은 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양떼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듣는 사람, 결국은 복을 받게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양떼를 이끌어가는 목자의 모습이 하나님 모습이죠. 근데 신약에 가면 예수님이 그 목자라고 설명이 되어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양의 우리로 치면 문과 같고, 예수님이 목자이기 때문에, 선한 목자이기 때문에 양의 이름을 다 불러낸다는 거예요. 이름을 불러낸다는 건 뭐냐면 그 사람을 다 안다는 뜻이에요. 최선우 이렇게 이름 알잖아요. 최준환 내가 알죠. 그러면 준환이 마음을 내가 아는 거죠. 그래서 내 백성이라 부르면 목자의 소리를 들을 사람들은, 알아듣는 사람은 목자를 따라오는 거예요. 그게 목자와 양의 사이 관계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0장에 보시면요, 그 목자와 양의 사이를 이렇게 설명을 내렸어요. 신약에 선한 목자 하면 요한복음 10장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10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네, 요한복음 10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여기 보시면 예수님이 목자라고 설명이 되어 있어요. 이걸 선한 목자의 비유라고 말씀을 하는데요. 여러분, 양이 우리로 들어가려면 반드시 문을 통해서만 들어가야 됩니다. 만약에 담을 넘어가면 그건 도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으로만 들어가는데 그 문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입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 한번 보십시오. 7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러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뭐라고 돼 있죠? 문이라. 내가 문이라는 문.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들어간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 백성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10장 2절 한번 보세요. 2절부터 4절까지 한번 보십시오. 양의 목자와 양과의 사이가 어떤 관계인가? 여러분 2절부터 4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며 하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아멘. 아까 미가서 보면 하나님이 보스라의 양떼처럼 앞서간다고 돼 있죠. 여기도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 문지기가 문을 열어놓으면 앞서가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양의 이름을 이래 불러가지고 인도에 내는데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서 간다는 거죠. 목자가 지팡이를 들고 앞서가면 양이 그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온다고 돼 있죠.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는 거예요. 이름 부를 때 그 목사의 음성을 알아들어요. 근데 다른 사람이 그 이름 부르면 안 따라가요. 목자의 음성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면 양이 도망을 가는데 목자의 음성을 들으면 목자를 알고 따라간다는 거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말씀을 의미하는 거죠. 말씀을 알아듣는 사람은 하나님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세상이 약해도, 세상이 자꾸 지저분해져도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아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3절, 4절 끝에 보시면 그 음성을 아는 고로, 목자의 음성을 아는 고로 그를 따라가는 것이 양이다라고 말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0장 9절 한번 보십시오. 10장 9절에 보시면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면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들어가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게 되어지고요. 들어갔다 나갔다 하면서 뭘 얻느냐? 꼴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먹을 양식이 생긴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통해서 문을 통해서 들어가면 평안을 되고 보호를 받고 우리 안에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나오면 초장에 꼴을 얻게 되니까 양식을 얻게 되고 하나님 보호와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목자와 양과의 사이는요. 이름을 부르고 음성을 알아듣는 관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다 알고 계시는 거죠. 그 이름을 불러내면 양들은 그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기 때문에 목자만을 따라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들은 문을 통해서만 들어가서 나가기도 하고 들어오기도 하고
그 문이 바로 예수님이고 말씀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구원도 받고 꼴도 얻게 되어지고 목자의 보호를 받는 그런 양떼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죠.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고 목자를 따라갈 때 꼴을 먹고 문으로 다닐 때에 이 세상의 속에서도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도 보호와 또는 안전을 누리게 된다고 말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아까 보셨죠? 아까 미가서 2장에 악을 꾀한다 그랬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악한 꾀를 따라가지 않냐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 그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겨서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 그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는 자라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양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알아들으려면 말씀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읽어야 되는 겁니다. 매일매일 읽었던 말씀들이 깨달아지면 그게 알아듣는 거예요. 아, 이렇게 살아야 되구나. 오늘도 이 말씀을 따라가야 되겠구나. 그게 양이라는 겁니다. 그럴 때 꼴도 먹게 되어지고 하루에 이 분복을 받아 누리게 되어지고 또 이 악한 세상에서 이 목자의 보호를 받게 되는 거예요. 목자가 내 앞서 항상 앞서 나가시니까 그 주님을 따라갈 때 보호를 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도 이 미가서 2장 말씀을 잘 마음에 새기시고 또 요한복음 10장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셔서 우리가 이 세상의 소리를 귀를 기울이는 것보다 이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또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받으면서 이 세상 속에서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또 복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이런 영적인 삶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